여호와를 알아라. 예레미야 16장부터 17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허리띠와 이 가뭄, 이 두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예레미야의 관계를 끊어라. 인간관계가 소용이 없다.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무슨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보통 돈입니다. 그래서 물질 관계를 최우선시해요. 돈이 일단 있어야지 뭐 친구도 사귀고 뭐 교회도 가지 그러거든요. 그리고 돈이 좀 있으면 그럼 친구를 만나러 다니죠. 그리고 친구가 좀 생기면 이제 교회 좀 가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신을 찾아볼까?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깨지면 인간관계가 의미가 없다. 물질 피폐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맨 끝으로 가면 안식일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어떤 가장 핵심을 보여주는 게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내리신 다음에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너희들은 타국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6장 21절 맨 중간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제야 비로소 너는 내가 유일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제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못 깨닫고 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봅시다. 자,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자, 새로운 설교가 시작을 합니다. 7번째 설교예요. 이르시기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거나 아들, 딸을 두지 말라.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뭐를 행하고 뭐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정의를 행하고 맞아요. 공의를 행하는. 그래서 거기서는 정의를 행하고 신실함을 구하는 자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온 세상이 주로서 내가 내게 일러주겠다. 장차 이 땅에서 태어날 자식들이나 자식을 낳을 부모들에게 내가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내가 일러주겠다. 그들은 모두 지독한 질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위해 슬퍼 울어줄 사람이 없겠고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들판의 거름더미처럼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고 칼에 맞아 죽거나 기근으로 굶어 죽은 자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할 때가 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사역한 게 멸망 전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태어나면 죽겠죠. 예루살렘의 그 피폐한 상황을 다 보고 죽겠죠. 그러니까 너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는 인간관계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5절로 가시면 그리고 또 어떤 관계냐? 이제부터 너는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초상집에 가서 곡하지도 말고 누구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모든 평강을 빼앗았고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자,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요 예레미야에 특별히 나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신탁,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만 많이 쓰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 단어의 반을 쓰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반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가시면 인간에겐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혹시 아무 일 없으셨나요? 혹시 막 힘들고 특별한 일이 없으셨어요? 그럼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평안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뭐 그렇죠. 뭐 일상이 똑같죠. 아무 일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일상에 교통사고 나보세요. 일상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비극이죠. 하루하루가 비극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하나님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굶어 죽고 있고 물질 뺏어가고 매일매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그날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옆에 있고 그날그날 먹을 한 끼라도 먹을 게 있다.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죠. 주님이 없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읽었던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파도가 모래사장을 넘어서 오지 못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비가 오나 보다. 파도는 원래 넘어오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도를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세상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인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자연기를 다 인도해 가시고 때를 따라 구름으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우연히 구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구름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보고도 그런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주님 나보라고 이렇게 꽃을 만드셨구나, 진짜 예쁘다, 나를 또 구름으로 덮어주시네 시원하게. 이런 어떤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창조주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우연의 산물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서운하다라는 겁니다. 서운하고 슬프시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키우기까지, 그리고 저도 자녀였고 지금은 부모고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죠. 그때부터 이제 기저귀 갈아야 되죠. 먹여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주면 자녀가 정말 엄마 아빠 저를 키우느라 정말 힘드셨죠. 그러면 부모가 에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러죠. 근데 그걸 몰라줘.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제 이러면은 심각합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도, 지난 밤에 비도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비도 촉촉히 내리고, 이거 우연의 산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하시는 거죠. 그런 걸 인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이 자식 너무 이쁘다. 뭐라도 더 해줘야겠다. 엄마 아빠도 이쁜 자식한테 반찬이라도 더 보내지 않겠습니까? 자취하면. 근데 이 자식 말도 안 들어. 반찬 안 보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들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면 하나님은 모든 평화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시죠. 막 못 줘서 안 다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모든 걸 다 없애버리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이 땅의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모든 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겠고 죽은 자들을 위해 애곡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털을 밀어 슬픔을 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판에 누구를 돌볼 필요도 의미가 없죠. 장례식장 가는 의미도 없고 갈 사람도 없고 와줄 사람도 없고. 또한 죽은 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빵을 떼어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어버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술잔을 건네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정말 너무 슬프죠. 이 장면을 생각만 해도. 근데 지금 여기 예배에 참여한 제 세대와 자녀 세대와 저희 부모님 세대인데 지금 저희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 굶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전 세대만 해도 뭡니까? 전쟁 세대입니다. 6.25를 겪고 비참하죠. 막 총소리가 팡팡 나고 저희 증조 할머니도 예배하는데 옆에서 총소리 났대요. 막 사람 죽고 막. 그래도 그냥 예배 드렸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말 비참하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옆에서 총소리 나고. 그 전쟁 얼마나 비극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인류의 역사, 아담부터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죠. 맨날 죽이고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들은 항상 만나면 죽이고 막 전쟁에서 막 과부와 고아가 막 널브러져 있고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남편 죽었으니까 돈도 못 벌고 여성들은 그런 몸 팔아가지고 벌어야 되고 고아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과부를 돌보라 그런 얘기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저는 6,000년 정도로 봅니다만 어쨌든 그 역사 동안에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8절 갑시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자, 세 번째, 이제부터 너는 잔치집도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온 땅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전부 사라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시대에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와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모두 끊어놓고 말겠다. 이제 뭐 잔치를 벌일 겨를이 없죠. 뭐 다 지금 바벨론이 코앞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는데 뭐 결혼할 수도 없고 해도 뭐 신부가 신랑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죠?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징들, 초장집도 안 가고 잔치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왜 결혼도 안 합니까? 당신은 왜 잔치집에 오지도 않습니까? 초대해도 왜 초상집에 가서 위문도 안 합니까? 위로도 안 합니까? 이런 걸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멸망한다. 지금 멸망이 코앞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우리 시체들이 널브러질 거고 죽어도 올 사람도 없을 거라 하셨는데 우리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몸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표현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런 상징들을 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17장 19절로 갑시다. 근데 이 설교의 끝에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 중에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명령일 수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백성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 앞에 서라. 그런뒤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명령어입니다.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다 들어라 한다고 명령어는 아니에요. 그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령어예요. 들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지켜라. 이게 원문에 보면 지켜라. 스스로를 지켜라. 너는 조심해라.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지지 말고 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에는 너희 집 밖에 어떤 짐도 운반하지 말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오직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설교 끝에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교 서두에서 관계 다 끊어버려. 너희 다 죽을 거야 이러면서도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생뚱맞게 갑자기 심판 얘기하시다가 안식일 얘기를 하실까? 자, 23절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자기들의 완고한 고집만 내세우고 나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의 짐을 싣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서 대대로 왕들이 나와서 대신들과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왕과 대신들이 전차와 군마를 탄 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거느리고 다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은 굳게 세워져 언제까지나 많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또 유다의 성읍,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베냐민 땅의 주민들과 야산지대와 산악지대와 남방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예물과 유황과 감사제물을 손에 들고 올라와서 우리 주의 성전에 바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 안으로 드나들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들에 불을 질러 그 모든 성문들을 물론이고 예루살렘 궁전까지 모조리 불태워버릴 것인데 그때까지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있고 이제 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인데,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이제 주일을 지키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좀 살펴봤거든요. 예레미야 쭉 읽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니네 종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니네 동물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땅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쉬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성경에서 이 예배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히브리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이라는 단어에도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 또 호소한다는 단어, 법이라는 단어, 번역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이 히브리 말의 예배하라는 단어가 일하다라는 단어랑 같아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면 사실은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일상이 예배예요.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일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일하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일하다랑 예배랑 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6일 동안 일하고 예배를 드리고 7일은 쉬어야 돼요. 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의 안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중에는 세상 열심히 살고 일주일에 하루 와가지고 예배한답시고 열심히 거룩한 척하고, 그게 아니고 6일 동안 거룩하게 예배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그게 예배고, 그리고 7일은 온전히 쉬어야 돼요. 쉬면서 내 몸이 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나 생각도 해보고, 그거거든요. 그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너희들 쉬어야 된다. 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주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고, 그죠? 그리고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너희들 종들 부리는데 365일 일하면 다 죽는다. 그리고 동물들도 6일 동안 놀렸으면 쉬고, 땅도 6년 동안 갈았으면 7년째는 땅도 쉬게 하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생명 존중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돌아가기 위한 어떤 장치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생명 존중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 이웃사랑인 겁니다. 이웃사랑. 내 노예로 있지만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직장 상사와 부하겠죠. 근데 이 부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밑에 있는 부하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내가 키우는 동물들을 바라보고, 이 꽃과 나무와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좀 쉼이 필요하구나. 6일 동안 일하고 쉬어야 되고, 동물들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웃사랑이고, 또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명 다 지켰거든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근데 두 번째 계명도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첫째 계명이 뭔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첫째, 둘째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다를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6일 동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일요일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일은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해되시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중요한 내용, 이게 사실 신앙의 전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도 안 듣고 안식일을 어기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워 아무도 못 거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 하라고 예루살렘을 택했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태워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님 되게 무섭네, 말 안 들으면 불태워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좀 복을 받게,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고, 지금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냐면, 택하신 이유가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네가 바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생명 존중을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창조주가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다오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6일 동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울고 떠들고 그냥 보고 싶은 거 보고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천국 가죠 이러면 하나님 입장이 난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산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16장 10절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모두 전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아니 주께서 어찌하여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단 말인가. 우리가 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하냐면 예배는 진짜 열심히 드렸거든요. 유대인들이 동물들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그리고 금식은 밥 먹듯이 했죠. 예배는 매일 드렸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 여러분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했을 때 저 예배 잘 드렸는데요. 똑같아요. 아니 전 지은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 저 교회 잘 다녔는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딴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너는 이 백성에게 대답하기를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 똑똑히 들어라.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다녔고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했다. 그들은 또 나를 버리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다른 이방신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이 바알,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쾌락과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절에 가서 절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이 만약에 넷플릭스가 대부분이다.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넷플릭스랑 교제하는 건지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건지 내가 스마트폰 유튜브랑 교제하는 건가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건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필요에 따라서 오락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시간을 쓰고 더 마음을 쏟고 그런 것.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들 여기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다. 너희는 자신들의 악하고 완악한 마음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모두 쫓아내겠다.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머나먼 땅으로 너희를 모조리 쫓아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사로잡혀간 그 낯선 땅에서 밤낮으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정녕 그리 될 것은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주님 되게 화났어요. 지금 더 이상 너 자비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장차 그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방 땅 바벨론에서 그 외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도해 내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장차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각처에서 해방시켜 옛적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앞에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잠깐 너희들 회복은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십니다. 하지만 16절 계속해서 보시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니 그들은 유다 백성을 낚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서 그들은 유다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악한 짓들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있기에 아무도 내 얼굴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아무도 자신들의 죄악을 내 눈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와 악행에 대해서 2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시체 같은 미운 물건인 이방 우상들로 내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 온갖 역겨운 우상들로 내 기업의 땅을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간에 잠깐 물론 내가 너희들 돌이키긴 할 거다. 나중에 너희들 바벨론 땅에서 데려오긴 할 거지만 지금은 너희들은 내가 사냥꾼하고 다 보내가지고 다 잡아버릴 거야.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19절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장차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돌아와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다 가짜였고 허무합니다.
저에게 아무 쓸모가 없고 무익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것들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난 하나님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맞장구를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먼 미래에는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이거 다 가짜였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21절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17장으로 가시면 17장 1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의 죄악은 너희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었고 너희 제단의 뿔들 위에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조차도 유다 땅의 높은 산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쌓아놓은 바알의 제단들과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보물들과 산당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 약탈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 땅에 도초해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잘못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유산의 땅을 잃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는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자극하여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불꽃이 너희를 영원토록 태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지금 무섭게 하시지만 사실은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배신감이 컸으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알고 봤더니 과거 내내 바람피고 있었다. 야,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를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남자친구 알고 봤더니 양다리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분노를 보실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배신감을 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값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산다. 그럼 주님의 분노를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왜 그러셔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게 했을 때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피눈물 정도가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슬픔이 아니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또 이 분노의 어떤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삶이 바뀌겠죠.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럼 그건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 5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사람 관계와 물질 관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관계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 관계, 돈 관계, 물질 관계거든요. 자연, 뭐 물질에는 자연도 돈도 다 들어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먼저입니다. 돈.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친구도 찾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사람을 찾고 육체를 찾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최우선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들만 잔뜩 쌓여있는 척박한 광야,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런 낙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주를 믿고 주께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이 넉넉한 시내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나무 같아서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팍해도 우리 마음에 한 줌의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에 살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은 때를 따라 복이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개척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그런 경험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개척을 하고 이렇게 홀로 나와 보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을 때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근데 갑자기 근데 타이어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타이어도 비싼데 갑자기 또 타이어를 교환할 수 있는 돈을 누가 주시는 이런 경험들. 이건 아주 그냥 사소한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도 너무 많이 경험하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 걱정이 없다.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 내리쬐는 여름철에 떼약볕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 잎사귀는 항상 푸르고 싱싱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심한 가뭄에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언제나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그런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거 없으면 우리는 살 희망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사람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거짓되고 심히 썩었다. 누군들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으랴. 오직 나 주만이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안다.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나는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보상해주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 모은 사람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창 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될 것이고 말년에는 빈손으로 죽는 어리석은 자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우상 숭배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행한 대로 갚을 것이고 악인들은 결국은 다 드러난다. 몰래 했지만 다 안다. 내가 너희들 다 심판으로 간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간에 여기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중간에 잠깐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 중에 주를 의지하는 자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고 썩었다. 이거는 복을 얘기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거지만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다 그냥 거짓되다. 속마음이 악하다. 이제 되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워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배우자 한 명이. 그래서 물론 내가 용서하겠지 나중에. 그치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주님, 12절. 오랜 예적부터 온 세상 위에 드높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의 성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님, 무릇 주님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그들은 땅의 티끌 속에 쓰인 이름처럼 사라져 없어질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맞장구를 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을 겁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명령어로 돼 있어요. 사실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예레미야가 명령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비웃는 소리를 들어보소서. 그들을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냐?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한번 해봐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표는 다르니까. 사람들은 에이 주님의 말씀이 뭐 마음대로 되나? 이런 식으로 비웃는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의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재앙의 날이 닥쳐오기를 바란 것이 아님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또한 제가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말했는지도 주께서 전부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주께서 저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 마소서. 진실로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그들로 두렵게 하시어 벌벌 떨게 하시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게 하소서. 그들 위에 재앙의 날이 덮치게 하시되, 이것도 명령어예요. 덮치게 하소서. 제발 갑질의 형벌로 그들을 전부 멸하소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하는 저의 입장은 사실 되게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예레미야와 같이 되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두려울 만큼 교육이 막 음란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또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막 대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너 심판 선포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울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돌 맞고 하면서도 이제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죠.
의지할 건. 그러니까 주님,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아시고 제가 도망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 마시고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를 욕하고 있는, 또 주님이 말씀을 비꼬는 저 사람들 다 그냥 나중에 심판당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전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훗날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받을 때 예레미야를 읽으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본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16장 21절,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겠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나의 권능과 힘을 똑똑히 보여주어서 나야말로 그 이름이 주라는 사실을 그들로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하겠다. 자, 여기 제가 요거는 좀 의역이 돼 있고요. 뭐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보라, 이 감탄사예요. 봐라. 명령어가 아니고 감탄사입니다. 봐라. 자, 이렇게 내가 이번에 그들로 알게 한다. 여기 보면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알 것이다. 다 야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 남녀 관계를 씁니다. 부부 관계. 그래서 나 저 친구 알아 했을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을 알다. 근데 부부간에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단어를 써요. 특별히.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의 몸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죠. 일반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친밀하게 안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로 분명히 뼈저리게 알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손과 힘, 그러니까 나의 이 권능과 힘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큰 그림에서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그게 하늘님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신지수. 하나님은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죠. 함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이름이 여호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세라. 그게 아니고 세상에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겪었을 때 비로소 천지의 창조주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하겠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을 보낸 거예요. 그게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의 깊이를 지금 알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마저 거부하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 답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부터 17장 두 장에 걸쳐서 바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바로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여호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여기 한 분 한 분 계시지만 여러분 결국 심판 때는 여러분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삶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 이 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을 수 있고 엄마 아빠와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성품이 착한 사람들은 다 좋아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엄마 아빠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요. 의미가 없어요.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호와를 알아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정말 그렇게 남녀가 부부가 알듯이 그렇게 주님을 잘 아십니까? 에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 저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 모릅니다. 근데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100%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부단히 성경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최우선입니다. 돈보다도 사람보다 친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생명.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안식일 얘기를 아까 나눴는데 정말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동물들도 생명이고 식물들도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도 생명이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6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공부할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공부도 내가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그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예레미야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고 그분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생명 존중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면 그래 내 말만 따라오고 생명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면 내가 다 지켜주지 걱정 마.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어떤 원하심, 또 주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